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선 이것을 알지니 성경 기록에 있는 예언은 어떤 것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없도다. 이는 예언이 옛적의 사람의 뜻에 의하여 나온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님에 의하여 감동을 받은 대로 그들이 말한 것이기 때문이라. 오늘 저는 앞으로 일어날 세 차례의 세계대전이라는 제목으로 여기 모이신 형제 자매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거기 보십시오. 우선 이것을 알지니 무엇을 알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이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선적으로 명심해 두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만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할 때 도우시는 분은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해석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점은 개인의 사사로운 견해입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성경 해석자는 성경 안에서 관련 구절들을 정확하게 찾아서 성경을 깨우쳐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자면 그 사람은 성령님의 조명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보십시오. 성경 기록에 있는 예언은 어떤 것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없도다. 그렇죠? 성경의 예언들을 사람마다 사사로이 제각각 해석한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겠습니까? 한 가지 예언을 놓고 이 사람 저 사람의 해석이 다르다면 성경의 진리는 신뢰성을 잃고 말 것입니다. 예언의 해석은 오직 성령님께서만 하실 수 있고 성령님의 해석만이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 21절 보십시오. 예언이 옛적의 사람의 뜻에 의하여 나온 것이 아니요. 예언은 사람의 뜻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임의대로 말씀을 취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해석하는 태도가 바로 성경 변개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 읽을 때 항상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제 눈을 밝혀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시면 그 진리를 정확하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성령님께서는 말씀들을 바르게 이해시켜 주시고 그 말씀대로 믿고 실행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쳐 줄 수 있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21절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나오죠. 그들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정화시키시고 변화시키시며 거룩한 삶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전혀 거룩하지가 않았죠. 거룩한 삶으로 이끄시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님에 의하여 감동을 받은 대로 그들이 말한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들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그들을 통하여 계시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정확하게 해석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성경을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라면 그것을 읽는 사람도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겠죠. 창세기 40장 8절을 보면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하죠. 해석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렇죠? 오직 성경 해석이건 꿈에 대한 해석이건 그런 모든 난해한 해석들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 예언의 성취는 성경이 사실임을 알 수 있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증거할 때 성경이 사실임을 믿게 하려면 성경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증명해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지금까지의 성경 예언의 성취 중 가장 놀라운 사실은 아마도 이스라엘의 회복일 것입니다. 저도 성경이 예언된 이스라엘의 패망과 회복이 사실로 받아들여져서 성경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으며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패망과 회복은 긴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직도 세상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앞으로 전개될 세 차례의 세계대전은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특히 러시아의 독재자 곡과 그와 연합한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은 그 시기가 교회의 휴거 전, 즉 7년 대환란 전에 일어나거나 7년 대환란과 겹쳐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게 되면 말세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확실하게 각인시켜 줄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예언의 성취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과 이집트 그리고 당시에 그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했던 것 같은 일이 다시 이 땅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 24절인데요. 땅의 모든 백성들이 주의 막강한 손을 알게 하려 하며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을 영원토록 두려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예언이 성취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나게 될 세 차례의 세계대전, 첫 번째 이스라엘과 곡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과 곡의 전쟁. 여러분들 에스겔서 38장 2절에서 7절 보십시오. 에스겔서 38장 2절에서 7절. 사람의 아들아, 마곡 지역에 있는 메섹과 투발의 최고 통치자인 곡을 대적하여 너의 얼굴을 고정시키고 그를 대적하여 예언하여 이같이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메섹과 투팔의 최고 통치자 곡아,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그런즉 내가 너를 뒤로 돌이켜서 갈고리들을 너의 턱들에 꿰겠으며 내가 너를 끌어내서 너의 모든 군사와 말들과 기병들을 끌어내겠으니 온갖 갑옷으로 입혀진 자들 곧 원형 방패들과 방패들을 지닌 커다란 집단이요 칼들을 다루는 자들 모두라. 이어서 페르시아와 에디오피아와 리비아와 그들 곁에 있는 자들이니 그들 모두는 방패와 투구를 지녔도다. 이어서 고멜과 그의 모든 부대들이요 북쪽 방면들의 토갈마의 집과 그의 모든 부대들이요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라. 너는 예비되어 있되 너 자신을 위하여 너와 너에게로 결집된 너의 집단 전체를 예비하라. 그리하여 너는 그들에게 보호하는 자가 되라. 성경은 앞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두 번의 곡과 마곡의 전쟁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본문 에스겔서 38장과 계시록 20장이 그 전쟁들입니다. 둘 다 곡과 마곡이 등장하지만 그 전쟁의 시기와 성격은 매우 다릅니다. 다른 전쟁인 것이죠. 에스겔서 38장의 전쟁은 매우 임박한 전쟁입니다. 묘하게도 당사국인 이스라엘과 러시아는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죠. 이스라엘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가자 지구의 하마스와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전쟁을 치르고 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일진일퇴의 처절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 전쟁이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가 되게 되면 다음 전쟁은 바로 에스겔 38장의 전쟁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계시록 20장의 전쟁은 주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 끝 무렵에 벌어질 마지막 전쟁입니다.
시간차가 있죠. 시간차가 뭐 1000년 이상이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그 마지막 전쟁이고, 그 후에는 계시록 20장의 전쟁이 끝나게 되면 이제 뭐예요? 영원히 전쟁이 없게 되는 것이죠. 네? 인류가 치러야 할 세 번의 큰 전쟁의 순서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에스겔 38장의 전쟁, 두 번째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게 될 아마겟돈 전쟁, 세 번째가 바로 계시록 20장의 전쟁이 될 것입니다. 에스겔 38장의 그 전쟁은 이스라엘을 향한 고기의 전쟁이다라고 이렇게 이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고기라는 인물이 성경에 기록된 연합국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전쟁인 것입니다. 고기라고 하는 이름의 인물은 마곡 땅을 대표하는 동시에 메섹과 투발의 최고 통치자이기도 한 인물입니다. 거기 그렇게 돼 있죠? 마곡은 어딜까요? 마곡은 이제 러시아 흑해 지역의 그 스키타이족 혹은 크림 지역의 타타르족으로 러시아를 대표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스키타이족과 타타르족이 사는 그 지역을 이제 마곡 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곡은 지금으로 치면 누구에 해당될까요? 곡은 인물이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 뭐가 나와요? 메섹이 나오죠. 메섹은 모스크바를 얘기합니다. 투발은 러시아의 토볼스키라는 지역이에요. 카자흐스탄 위쪽에 있는 그 지역인데 시베리아에서 그 두 번째로 오래된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개의 요청에 의해서 곡과 연합할 국가들이 나오고 있죠. 거기 보세요. 페르시아와 에티오피아와 리비아, 그리고 고멜과 토갈마죠. 페르시아는 어디죠? 지금의 이란이죠. 그죠? 이란이고, 거기 에티오피아하고 리비아는 지금 현재 존재하는 그런 국가들이죠. 현존하는 국가들입니다. 고멜은 이제 그 흑해 북부 지역으로 이 명칭에 따른 국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좀 견해가 다릅니다. 그 백과사전에서 고멜을 아시케나즈라고 이제 그 서술하기 때문에, 그 아시케나즈는 이제 유대인들이 독일을 부를 때 아스크나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멜을 독일이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벨라루스에는 고멜이라고 하는 주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견해는 이슬람 국가인 아제르바이잔을 거론하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이 고멜이라고 하는 나라는 좀 딱 집어서 지칭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자, 토갈마는 어딜까요? 토갈마는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로 이름 바뀌었죠? 터키입니다. 거기 4절 보십시오. 내가 너를 뒤로 돌이켜서 갈고리들을 너의 턱들에 꿰겠으며 내가 너를 끌어내서 너의 모든 군사와 말들과 기병들을 끌어내겠으니. 자,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전쟁입니다. 곡을 갈고리에 꿰어 전쟁터로 이끌어 내시겠다는 것이죠. 7절도 보십시오. 너는 예비되어 있되 너 자신을 위하여 너와 너에게로 결집된 너의 집단 전체를 예비하라. 자,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러시아 지역의 절대 통치자 곡이죠. 곡은 그의 연합국들과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이제 침공하게 될 것입니다. 곡과 동맹을 맺은 연합국들은 곡에게 모든 지휘권을 일임하게 될 것입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계속 연임하게 된다면 곡은 누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푸틴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러시아와 그의 연합국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그 밑에 보세요. 에스겔서 38장 13절 한번 보세요. 그 이유가 나와 있죠? 곡과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이유. 거기 38장 13절. 세바 드단 타르시시의 상인들, 그곳의 모든 젊은 사자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내가 약탈물을 취하려고 왔느냐? 내가 전리품을 취하려고 너의 무리를 모았느냐? 내가 은과 금을 실어가고 가축들과 소유물들을 빼앗아가며 엄청난 약탈물을 취하려고 너의 집단을 모았느냐 하리라. 그렇죠? 그게 목적이 무엇이에요? 이스라엘의 엄청난 물질들이죠. 재물들인 것입니다. 과연 이스라엘에 그러한 재물들이 있을까요? 있어요. 최근 이스라엘은 지중해 지역에서 많은 양의 석유와 가스전을 발견했습니다. 과거 에너지 자원이 없던 이스라엘은 아랍 국가들로부터 석유를 수입해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세력들과 적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수입을 거부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탐사 결과 다량의 석유가 연근에 매장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적극적으로 석유 탐사에 나선 것은 성경에 근거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아셀 지파에 대한 유언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랍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셀한테 물려준 그 땅에 기름이 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셀 지파에 대한 유언, 창세기 49장 20절에 나오죠? 창세기 49장 20절. 아셀에서 나오는 그의 빵은 기름질 것이요 그가 왕의 진미들을 내리로다. 조금 이제 약간 억지스럽기도 한데 그렇지만 실제로 나온 거예요. 거기 아셀 지파가, 여러분들 그 지도 보시면 아셀 지파가 배정받은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 배정받은 땅이 이 지중해를 끼고 있어요. 지중해를 끼고 있는 이렇게 길쭉한 땅이에요. 근데 그 지중해 연안에서 다량의 가스층과 석유가 발견된 거예요. 거기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그의 빵은 기름질 것이요. 그래서 이제 기름이 실제로 발견된 겁니다. 약간 좀 억지스럽죠, 사실은. 어쨌거나 그렇게 기름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은 석유가 아주 충분히 남아 돌아서 2020년도에서는 그 이집트에 수출하기도 했어요. 또 그 매장량이 사우디아라비아 다음가는 버금가는 뭐 그런 매장량이라는 그런 추정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에너지 걱정이 없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사해 여러분 아시죠? 사해에는 리튬 같은 희귀 광물들을 채취할 수 있다는 소식도 있고 보면 곡과 그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이유는 자원과 재물과 이스라엘이 보유한 첨단 기술력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기술력은 세계 두 번째로 많은 스타트업 기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이스라엘에 연구개발센터를 짓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기업들을 거느리고 있는 국가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많은 국력이 소모되었기 때문에 단독적으로는 침공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연합국을 모으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게 되면 과감하게 이스라엘의 재물들을 빼앗으려고 공격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침략에 대해서 주변국들의 시선이 고울 리가 없겠죠? 거기 13절 보세요. 38장 13절. 세바 드단 티르시시의 상인들, 그곳의 모든 젊은 사자들이 곡과 그의 연합국들의 이스라엘 침공을 아주 거세게 비난하고 나서죠. 세바와 드단은 어디예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바레인 등의 아라비아 지역의 국가들입니다. 여러분들 세바 여왕 들어봤죠? 세바 여왕이 아라비아로부터 왔잖아요. 그렇죠? 거기 그 드단 역시 아라비아의 거주지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21장 13절인데요. 아라비아 위에 임한 엄중한 부담이라. 오 너희 드단 족속에 여행하는 일행들아, 너희는 아라비아에 있는 숲속에 묵으리라. 그렇죠? 그래서 드단도 이제 그 아라비아에 있는 나라인 것이죠. 그 다음에 그 타르시시가 나오죠. 타르시시는 대부분의 그 성경 예언학자들은 영국을 지칭한다고 그래요. 타르시스. 젊은 사자들. 여러분들 그 사자를 상징으로 하는 국가가 어느 나라예요? 영국이죠. 그래서 젊은 사자들은 영연방 국가들이죠. 영연방 국가에 있다가 탈퇴한 그런 나라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캐나다 등 역사가 길지 않는 그런 젊은 나라들입니다. 자, 이 전쟁의 결과는 언제나 그랬듯이 하나님의 손길로 결판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곡과 그들의 연합국이 막강한 세력을 형성해서 침공해 왔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결과대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에스겔서 38장 18절에서 22절 보십시오. 에스겔서 38장 18절에서 22절. 이후에 곡이 이스라엘 지역을 대적하여 오는 바로 그 시간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나의 노여움이 나의 얼굴로 올라오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는 내가 나의 질투 속에서 나의 진노의 불 가운데 말하였기 때문이라. 반드시 그날에 이스라엘 지역에 엄청난 떨림이 있으리라. 그렇게 하여 바다의 물고기들과 하늘의 날짐승들과 들짐승들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들과 땅의 표면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면전에서 요동칠 것이요 산들이 무너질 것이요 가파른 곳들이 쓰러질 것이요 모든 성벽마다 땅바닥으로 쓰러지리라. 그리고 내가 나의 모든 산들을 통틀어 그를 대적하는 칼을 불러오겠으니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모든 사람의 칼마다 그의 형제를 대적하리라. 그리고 내가 역번과 피로 그를 대적하여 변론하겠노라. 그리고 내가 그와 그의 부대들과 그의 곁에 있는 많은 백성들 위에 침수시키는 비와 커다란 우박 덩어리들과 불과 유황을 비처럼 내리리라. 자, 곡과 그의 연합국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 때 어떤 일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바로 지금 읽었던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근데 어때요? 19절, 20절은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건 무슨 핵전쟁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핵전쟁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친히 천지를 진동시키는 엄청난 떨림을 발생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거기 큰 떨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뭐 지진이 될 수도 있지만 지진 가능성이 가장 높겠죠. 그렇죠? 어쨌거나 큰 떨림이 있습니다. 핵폭탄에 의한 떨림이든 아니면 지진에 의한 떨림이든 큰 떨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큰 떨림은 곡과 그의 연합국들에게 극도의 공포감을 일으켜서 그들이 서로를 죽이는 자중질환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거기 보십시오. 모든 사람의 칼마다 그의 형제를 대적하리라. 그렇죠? 자기 편끼리 서로 이제 서로 치고받고 죽인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리고 그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듯이 엄청난 자연재해가 그들 위에 쏟아지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그와 그의 부대들과 그의 곁에 있는 많은 백성들 위에 침수시키는 비와 커다란 우박 덩어리들과 불과 유황을 비처럼 내리리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셨던 것 이상의 재앙들을 퍼부으신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이제 그 어떤 물리적인 그 핵전쟁으로 보기만 어려운 것이, 이런 일이 있게 되면 어때요?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일이 있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재해가 아니잖아요. 핵폭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인간들이 쏘고 뭐 미사일 같은 거 쏘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론하기는 좀 불편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자연재해로 하나님께서 쳐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곡과 그의 연합군대를 갈고리로 끌어오신 뒤에 이렇게 멸망시키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에스겔서 39장 7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 에스겔서 39장 7절 보세요.
에스겔서 39장 7절 그렇게 하여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알리겠노라. 그리고 나는 그들이 더 이상 나의 거룩한 이름을 오염시키지 못하게 하겠노라. 그리하면 이교도들은 내가 이스라엘 안에 있는 거룩하니 주라는 것을 알게 되리라. 바로 이런 이유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알리겠노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본성과 권능을 의미하는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분의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에 초점을 맞추시죠. 이스라엘은 여러 방면에서 그분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그분의 이름을 더럽혀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능력이 그들을 위기에서 구해내셨음을 이 전쟁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써 그들은 더 이상 그분의 이름을 더럽히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곡과 그의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서 모두 패망하고 그리고 마곡에 큰 재앙이 임한 이유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오염시켰기 때문입니다. 곡과 그의 연합군들은 어떤 나라들이에요? 공산주의나 또는 뭐예요? 이슬람 국가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 또는 진화론의 바탕을 둔 좌파 사상과 이념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이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부인하는 종교입니다. 그들은 이슬람을 믿는 팔레스타인인들의 땅을 이스라엘이 빼앗아서 차지하고 박해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극도로 혐오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원수처럼 적대시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다른 곳이 아닌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서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이방이 알게 되는 때가 바로 이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곡과 그 연합군의 패망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더 이상 거룩하신 분을 모욕하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함부로 그분의 이름을 깔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대적들을 물리치신 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경건과 순종의 자리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열방은 그분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이심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며 모든 열방이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나게 될 세 차례의 세계대전, 두 번째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계시록 16장 16절 보세요. 계시록 16장 16절 그런즉 그가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불리는 장소로 그들을 한데 모았더라. 자, 이제 거기 그 위에도 한번 보세요. 계시록 16장 13, 14절. 그 위에 계시록 16장 13, 14절. 그리고 내가 개구리들 같은 새 불결한 영들이 그 용의 입에서와 그 짐승의 입에서와 그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노라. 이는 그들이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들이기 때문이라.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의 전투에 땅의 왕들과 온 세상의 왕들을 모으고자 그들에게 나아가니라. 자, 용은 사탄이죠. 짐승은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예언자가 있죠. 사탄도 그 삼위일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사탄은 용, 짐승, 거짓 예언자, 삼위일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로 모아요? 세상 왕들을 모은 것이 바로 어디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모으는 것입니다. 아마겟돈은 다른 말로 이제 메기돈이라고 하기도 해요. 메기돈. 개역 성경에서는 이제 무기또라고 하는 표현도 쓰죠. 메기돈, 무기또. 무리들의 계곡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곳에 이제
그 사탄의 군대가 이 지역에 모이는 것이에요. 모이는 이유가 뭘까요? 재림하시는 주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 그 계시록 16장 12절도 보세요. 16장 12절. 다음으로 여섯째 천사가 그의 호리병을 거대한 강 유프라테스 위에 쏟아 부었더라. 그러자 그 강의 물이 말라버렸으니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게 하려 함이더라. 그렇죠? 유프라테스 강이 마름으로써 어떻게 해요? 동방에 있는 이제 그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이제 아마겟돈으로 아주 쉽게 건너오는 것이죠. 동방의 왕들은 이제 그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나라의 왕들이죠. 어떤 나라가 될까요? 뭐 이란, 이라크, 그죠? 이란, 이라크라든가 멀리는 이제 뭐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뭐 이런 나라 되겠죠. 모르겠습니다. 뭐 중국, 일본, 뭐 우리나라도 포함될지 건 모르겠어요. 이건 대환란 때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 때 일어날 일이잖아요. 그들은 유프라테스 강을 마른 상태로 건너는 것입니다. 이들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항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죠. 동방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 또 사탄과 그의 천사들, 또 지하에서 올라온 괴물 군대들이 아마겟돈에 모두 모여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향해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5절 한번 보십시오. 주님의 재림하시는 모습이죠. 자, 이것이 바로 이제 그 계시록 19장 11, 15절이 바로 이제 그 지상재림이에요. 지상재림 전에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뭐가 있어요? 공중재림이 있죠. 공중재림 때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되게 되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계시록 19장 11, 15절. 그리고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더니 보라, 흰말 한 마리라. 또한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이라 불렸으며 그분께서는 의로 심판을 행하시고 전쟁을 하시느니라. 그분의 두 눈은 불의 화염 같았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왕관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그분께는 기록된 한 이름이 있었는데 아무도 모르고 오직 그분 자신만이 아셨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피 속에 담겼던 겉옷으로 옷 입혀지더라.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시니라. 이어서 하늘에 있는 군사들이 흰 말들을 타고 그분을 따랐는데 희고 정결한 고운 암앞으로 옷 입혀졌더라. 또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 하나가 나왔는데 그분께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치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분께서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한 그분께서 전노하신 하나님의 맹렬함에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리라. 자, 초자연적인 동물인 흰마리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시며 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분은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의 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재림하시는 주님의 머리 위에는 많은 왕관들이 있죠. 그것은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라는 표식인 것입니다. 거기 13절 보십시오. 그분께서 피 속에 담겼던 겉옷으로 옷 입혀지더라. 재림하시는 주님의 옷은 아마겟돈 전쟁과 포도즙 틀의 심판에서 원수들을 치시고 짓밟으심으로써 피로 붉게 물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또 포도즙 틀 심판이 있어요. 그때 이제 그분의 옷이 그렇게 붉게 물들어 버리는 것이죠. 계속해서 13절 계속 보십시오.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시니라. 자, 말씀이 소문자로 word of God이라고 되어 있으면 바로 뭐예요? 성경을 의미하죠. 그렇지만 대문자로 되어 있으면 word of God이 대문자로 되어 있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문자로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거기 14절 보시면 이제 그 재림하시는 주님을 따르는 군사들이 희고 정결한 고운 암화포로 옷 입혀졌더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것을 그 위에 보세요. 19장 8절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19장 8절하고 비교해 보면 그분을 따르는 군대는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의 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리고 그녀가 정결하고 희고 고운 암화포로 차려입혀지도록 그녀에게 허락되었도다. 이는 고운 암화포가 성도들의 의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주님의 의를 전가받은 그 의인 것이죠. 자, 이것은 이 시대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군대에 징집된 주의 군사들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군사들이 갖춰야 할 이 시대의 전쟁 무기는 사실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이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 이는 우리의 전쟁 무기들은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을 통해 막강하여 강한 요새들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라. 그 영적인 무기는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영적인 무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죠. 에베소 6장 17, 18절이죠.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모든 인내와 간구로 더불어 그 일에 깨어 있으라. 우리는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되죠. 교회가 영적인 무기가 아닌 실제 전쟁 무기를 들고 싸우는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날이 있는데, 그 날이 바로 뭐예요?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인 것이죠. 그때는 실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군사로 부름 받은 것은 재림의 날, 주의 군대의 일원이 돼서 실제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재림 날에 초자연적인 주님과 같은 몸을 입고 주님처럼 초자연적인 말들을 타고 주님과 함께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휴거되고 부활한 성도들이 이 땅에 다시 나타나는 날은 바로 주님의 재림 때인 것이죠. 그때 주님의 군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대로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우리의 생명이신 분 곧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면 너희 역시 그때 영광 가운데서 그분과 함께 나타나게 되리라. 자, 15절 보세요. 15절,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검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성령의 검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에서는 주님이 지니신 성령의 검, 말씀이 실제적이고 문자적인 검이 돼서 원수들을, 대적들을 다 베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옷은 피에 적셔지게 될 것입니다. 자, 15절 계속 보십시오. 그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함과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니라. 포도즙 틀 심판이죠. 포도즙 틀 심판. 자, 이 포도즙 틀 심판에 대해서는 계시록 14장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7절에서 20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14장 17절에서 20절.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 또한 예리한 낫 하나를 가지고 있었더라.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 나왔는데 그는 불에 대한 권능을 가졌더라. 그리고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외침으로 소리치며 말하기를 너희의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들을 모으라. 이는 그녀의 포도들이 충분히 익었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 천사가 땅에 그의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나무를 모았으니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의 거대한 포도즙 틀 속에 던졌더라. 그리고 그 포도즙 틀이 도성 밖에서 밟혔고 피가 포도즙 틀 밖으로 나왔는데 심지어 말의 굴레들까지 닿았으며 1600펄롱의 공간까지 이르렀더라. 자, 포도즙 틀은 예루살렘 밖에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거기 1펄롱이 나와 있는데 1펄롱은 약 200m 정도 됩니다. 200m 또는 201m.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포도즙 틀이 밟혀서, 포도즙 틀이 밟혔다는 얘기는 뭐예요? 죄인들을 포도즙 틀에다 집어넣고 주님께서 직접 밟으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포도송이는 죄인들이죠. 죄인들을 포도즙 틀 안에 넣고 이제 주님께서 직접 밟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피가 어떻게 말 굴레까지 올라와서 어떻게 몇 킬로나 1600펄롱까지 흐른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뭐예요? 피의 강이죠. 피의 강. 그러면 1펄롱이 201m니까 1600펄롱이면 1600 곱하기 201 하면 어떻게 돼요? 약 32만 정도 되죠. 32만 미터면 약 320km 정도 되는 것이죠. 그렇죠? 320km를 피의 강이 흐르게 되는 것이에요.
말 굴레 높이로 해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때 죽게 되는 것이죠. 대환란 때 이제 주의 도성인 예루살렘은 이미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 계시록을 보면 그때 예루살렘을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소돔과 이집트라고 부르셨죠. 계시록 11장 8절인데요. 그곳은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로 불리는 곳이요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대환란 때 예루살렘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어버립니다. 그곳은 적그리스도의 통치로 완전히 타락해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은 반역하는 무리가 모이는 곳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 밖에서 그들은 포도즙 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포도즙 틀 심판에 대해서는 또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3절에서 또 나오죠. 이사야서 63장 1절 3절 에돔에서 나오며 물든 의복들을 입은 채 보즈라에서 나오는 이자가 누구인가? 그의 의관이 영광스럽고 그의 힘의 위대함으로 나아가는 이자가 누구인가? 의 안에서 말하고 구원하기에 막강한 나로다. 너는 어찌 너의 붉은 복장을 하고 있으며 너의 의복들은 포도즙 짜는 틀을 밟는 자 같은가?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도다. 그리고 백성들 중에서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는 내가 나의 분노 가운데서 그들을 밟을 것이요 나의 노여움 가운데서 그들을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면 그들의 피가 나의 의복들 위에 뿌려질 것이요 나는 나의 모든 의상을 얼룩지게 하겠노라. 주님께서 직접 포도즙 틀 안에 죄인들을 넣으시고 집어던지시고 천사들이 집어넣겠죠. 주님께서 직접 밟으시는 것이에요. 자, 요엘 선지자는 이 포도즙 틀이 있는 곳을 여호사밧 골짜기다라고 말하고 있죠. 요엘서 3장 12, 14절인데요. 이교도들은 깨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이는 내가 그곳에 앉아서 주의를 에워싼 모든 이교도들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낯을 대라. 이는 수확물이 익었기 때문이라. 너희는 와서 밟으라. 이는 압축틀이 가득 찼고 지방들이 넘쳐 흐르기 때문이라. 이는 그들의 사악함이 대단히 크기 때문이라. 무리들이로다. 겨르의 골짜기 안에 있는 무리들이로다. 이는 주의 날이 겨르의 골짜기 안에서 가깝기 때문이라. 여호사밧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지명은 심판에 관한 예언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 때 적그리스도와 연합한 군사들이 그곳에 모여들 것이고 재림하시는 주님과 주의 군대를 향해 공격해 올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물리치시고 그들 또한 포도즙 틀 안에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 포도즙 틀은 가득 찰 것이고 주님께서 직접 이 포도즙 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을 완전히 진멸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6절인데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자신의 거도주에 자신의 넓적다리 위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을 가지고 계시느니라. 재림하시는 주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세상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을 증오하기 때문에 성경을 없애버리고 또 성경을 개정하고 변개시키며 성경이 지닌 생명력을 파괴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한갓 종교 경전으로 치부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왕들의 왕으로 재림하셔서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게 될 것입니다. 만물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또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만물이 새롭게 되거나 회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인데요.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때들까지 하늘이 그분을 받아들여야만 하나니 곧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들이라. 그렇죠? 그분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만물이 회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재림하시는 주님은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자로 오시는 것이죠. 세상 모든 왕들이 다 멸하게 되면, 세상 모든 왕들이 다 죽게 되면 누가 대신 왕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왕이 되겠죠. 그렇죠? 바로 그것입니다. 계시록 1장 5절 6절인데요. 그리고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자들 중에서 첫째로 나신 분이시오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은혜와 평안이라.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기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신 그분께 곧 하나님이신 그분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통치권이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천년왕국에서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셔야 이 세상은 정의롭고 새롭고 평화롭게 질서가 잡히고 진정한 평화가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세 차례의 세계대전, 세 번째 천년왕국 끝에 곡과 마곡과의 전쟁입니다. 자, 여러분들 계시록 20장 7절 9절로 가보세요. 계시록 20장 7절 9절. 그리고 그 천년이 다 끝나고 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날 것이요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고 그들과 함께 모아 전투를 하게 할 것이라.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리고 그들은 땅의 넓은 곳 위로 올라갔고 성도들의 지정과 그 사랑받는 도성을 포위하였더라.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집어 삼켰더라. 자, 천년이 다 끝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가 끝난 거예요? 천년왕국 시대가 끝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곡과 마곡과의 전쟁은 천년왕국 끝에 벌어질 전쟁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말씀드린 곡과의 전쟁과 세 번째 곡과 마곡과의 전쟁을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말씀의 문장을 봐야지만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요. 말씀의 문장을 보고 정확하게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곡은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뭐예요? 곡과 마곡 하면 어때요? 곡과 마곡은 그 지역의 여러 민족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둘 다 곡과 마곡이 이제 언급되지만 성격이 전혀 다른 전쟁이죠. 본문 20장 7절을 보면 천년이 다 끝나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분명하게 천년왕국의 끝임을 명시하고 계신 것이죠. 반면 첫 번째 곡과의 전쟁에서는 에스겔서 38장 8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에스겔서 38장 8절. 에스겔서 38장 8절 보셨나요? 자, 왜 이걸 이렇게 나눠서 설명드리자면 이 계시록 20장 전쟁과 에스겔서 38장 전쟁을 똑같이 놓고 보는 그런 학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지만 전혀 다른 전쟁이라는 거. 자, 에스겔서 38장 8절 찾으셨나요? 많은 날들 이후에 내가 벌을 받으리라. 곧 마지막에 가까운 해들에 너는 칼에서 벗어나 원래대로 돌아온 지역이자 많은 백성들에게 나와 모인 지역으로 와서 항상 불모지였던 이스라엘의 산들을 대적하리라. 자, 여기 첫 번째 뭘 봐야 되냐면 마지막에 가까운 해 나와 있죠? 마지막에 가까운 해. 자, 마지막에 가까운 해는 언제부터일까요? 이스라엘이 새롭게 건국한 데가 언제예요? 1948년이죠. 1948년 이후가 그 마지막에 가까운 해가 되는 것이에요. 1948년 이후부터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때가 이제 마지막에 가까운 해가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성경에서 한 세대를 몇 년으로 볼까요? 40년, 또 70년, 80년, 100년으로 봐야죠. 이 네 가지로 해석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럼 이제 1948년에다가 40년 더 해보세요. 1988년이죠. 1988년 지나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70년으로 계산해보세요. 1948년에다 70년 나오면 2018년이죠. 2018년도 지나갔잖아요. 그죠? 80년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2028년이죠? 몇 년 남았죠? 몇 년 남았어요. 4년 후죠. 4년 후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2028년에 이제 주님이 안 오시면 또 어떤 일이, 뭘로 잡아야 돼요? 100년으로 잡아야죠. 100년으로 잡으면 어떻게 돼요?
2048년이 되는 거죠. 2048년 안에는 주님이 오시는 것이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1년을 365일로 할 것이냐, 이제 360일로 할 것이냐는 이제 그건 좀 나눠서 그런 것까지 계산하게 되면 이제 조금 그 연수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지만 그 언저리에서 이제 주님이 오시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주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70, 80이 한 세대 계산할 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한 세대를 40으로 계산하잖아요, 성경에서. 그 다음에 우리 세상에서 어떻게 돼요? 한 세대 그러면 이제 one century 100년으로 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로 계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가까운 해라고 하면 그 천년왕국 끝난 다음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두 번째 거기 보세요. 그 칼에서 벗어나 원래대로 돌아온 지역. 그렇죠? 칼에서 벗어나 원래대로 돌아온 지역. 자, 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했죠? AD 70년에 그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게 멸망당한 후부터 독립국가를 다시 세울 때까지 이스라엘은 이방의 칼날에 의해서 고난당하는 시기였어요. 아시겠어요? 이스라엘이 그 멸망당할 때 예루살렘에서만 100만 명이 죽었고 포로가 10만이었다라고 요세푸스의 그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멸망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전 세계로 물풀이 다 흩어졌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박해당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리저리 쫓겨다녀야 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다 라고 하면서 모든 가톨릭 국가, 기독교 국가에서 배척당했던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보세요. 거기 어떤 표현이 있어요? 많은 백성들에게서 나와서 모인 지역. 그렇죠? 많은 백성들에게서 나와 모인 지역. 맞죠? 현재 이스라엘은 디아스포라에 의해서 전 세계로 흩어져 박해받던 사람들이 나와서 모인 국가잖아요. 그렇죠? 어느 국가에서 환영받지 못했죠. 원래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시오니즘 운동이 펼쳐지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키셔서 지금의 국가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거의 1900년 이상 나라 없이 흩어져 살다가 많은 백성들에게서 나와서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다 맞아떨어지죠? 맞아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서 38장의 전쟁은 얼마 안 남았죠. 그렇지만 계시록 20장의 전쟁은 천년왕국 끝에 벌어질 전쟁이다. 그죠?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겠죠?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 7절 9절 다시 보면 자, 이제 사탄이 풀려나면서 그 천년 동안 갇혀 있었던 거예요. 천년왕국 동안에 이제 그 천년 동안 사탄이 갇혀 있었죠. 그러다가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에 사탄이 풀려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불만을 가진 반역하는 무리를 모으게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무리에게서 발견된 특징이 뭐예요? 이러한 무리들에서 발견된 특징은 아담의 타락한 인간 모성이 주님의 통치 기간에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비록 천년 동안 사탄이 감금되었고 만물이 회복되었으며 지상낙원이 펼쳐지고 의로 통치하시는 만주의 주께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드러나게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악한 본성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갇혀있는 천년 동안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통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탄을 따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악한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아담의 죄성은 하나님을 증오하며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하지 않는 마음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어때요? 순종하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징계도 받고, 또 시험에 걸리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천년왕국 기간에는 어때요? 거듭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듭남이 없죠? 거듭남이 없습니다. 천년왕국 기간에는 믿음이 필요 없기 때문이죠. 왜? 그분이 자신을 나타내시고 직접 드러내 보이시고 통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믿음이 필요 없죠. 그래서 천년왕국 때에는 사람들이 믿음이 아닌 천년왕국의 법령인 산상설교를 통해서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는 것에 집착해서 믿음만으로 모든 다른 시대에 믿음만이 모든 시대의 구원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나누어서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천년왕국 기간에는 뭐로만 믿음 없이 행위로만 구원받는 것이죠. 따라서 본문은 천년왕국 기간에 사탄과 연합해서 반역하는 곡과 마곡의 무리가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들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구절인 것입니다. 주님은 천년왕국 기간에 이 땅에서 절대 권위를 가지시고 철장으로 사람들의 악한 본성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에 불만을 품고 반역하는 무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반역하는 무리들은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환란에서 천년왕국으로 넘어와서 살게 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대환란이 끝나면서 천년왕국으로 유입된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 이들은 이제 예루살렘을 치러 왔다가 주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은 채 천년왕국으로 넘어갔거나 아니면 적그리스도의 육류표를 받지 않고 피해 다니다가 살아남은 자들이 천년왕국으로 넘어오는 것이죠. 스가랴서 14장 16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예루살렘을 대적하러 온 민족들 중 남겨진 모든 자마다 만군의 주이신 왕께 경배를 드리고 장막절을 지키려고 해마다 올라가기까지 하리라. 그렇죠? 바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다가 남은 자들, 살아서 남은 자들이 이제 천년왕국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환란 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고 피해 다니는 사람들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를 이제 적그리스도가 찾아서 죽이지 못한 것이죠. 그렇다고 육류표를 안 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온전히 믿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은 것이죠. 주님을 온전히 믿지도 않았으면서 살아남아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11장 41절 42절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가 또한 영광스러운 지옥으로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들이 뒤엎어지리라. 그러나 이들은 그의 손에서 빠져나가리니 바로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후손들의 우두머리들이라. 그는 또한 자기 손을 국가들 위로 뻗치리니 이집트 땅은 피하지 못하리라. 그렇죠? 적그리스도의 마술을 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후손들의 우두머리들이라. 그렇죠? 자, 이 구절에서 보듯이 어떤 나라들은 적그리스도의 마술에서 벗어나지만 그렇지 못한 나라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환란을 통과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환란을 통과하는 이유는 표를 받지 않고 죽임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그 천년왕국으로 넘어온 사람들, 환란을 통과하면서 유대인을 돕는 사람들이죠. 자, 이들은 주님의 재림 후에 민족들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마태복음 25장 34절이죠.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니라. 나의 아버지의 복을 받은 너희들아, 와서 세상의 기초가 세운 이래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그 왕국을 상속받으라. 자, 이들은 이제 대환란에서 유대인들을 도우며 인내하고 끝까지 견뎌서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무리들은 이제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겠죠.
그들 중에는 아담의 본성을 그대로 간직한 채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65장 20절인데요. 그때부터는 더 이상 며칠밖에 살지 못한 유아가 한 명도 없을 것이요 자신의 날들을 채우지 못한 노인이 한 명도 없으리라. 이는 나이가 100세에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죄인은 100세가 되어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렇죠? 천년왕국 동안에 인간의 수명이 길어져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불평불만을 품고 있다가 사탄이 풀려나면서 그쪽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천년왕국에서도 이제 어때요? 사람들이 계속 그 아이들을 낳을 거 아니에요. 그들 중에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사탄이 감금되었고 만물이 새롭게 조성됐고 전쟁도 없고 맹수도 없기 때문에 천년왕국의 끝무렵에 지상의 인구는 오늘날의 2배 이상 될 것입니다. 환란 때 수십억의 사람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회복되는 것이죠. 주님이 통치하시는 천년 동안 전쟁도 없고 질병도 없고 사탄이 사람의 죄성을 공격할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인구 증가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천년왕국 끝에 곡과 마곡 지역의 민족들을 중심으로 많은 무리들을 미혹해서 모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로 몰려가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해서 공격하는 것이죠. 계시록 20장 9절 다시 보세요. 그리고 그들은 땅의 넓은 고지로 올라갔고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하는 도성을 포위하였더라.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집어삼켰더라. 천년 동안 사탄의 회방도 받지 않고 주님이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게다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땅에 지옥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인간들은 여전히 그들의 창조주께 반역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모든 세대들이 다 그랬듯이 천년왕국도 배교로 끝나고 마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권세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음에도 여전히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자, 앞으로 계속 전쟁이 있을 것이에요. 기근, 재난, 역병도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말세의 현상인 것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지만 가장 크고 잔인한 전쟁들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지상 재림 이전에 지구상의 인구 절반 이상이 전쟁들로 사망하게 될 것입니다. 지진도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도 7 이상의 지진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계시록의 그 세 군데에서는 대환란 때 발생할 큰 지진들을 말씀하십니다. 그 지진은 예루살렘의 10분의 1을 파괴하고 7,000명을 죽이는 지진이 있고 또 거대한 바빌론을 세 부분으로 갈라놓는 그런 지진도 있습니다. 더욱이 빅 원에 가까운 어느 정도 유력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구상의 주요 도시들을 파괴할 것이고 모든 섬들을 가라앉히고 모든 산들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대환란 때의 기근은 지역적 기근이 아닌 전 세계적인 기근입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의 재난은 일상적으로 겪는 전례 없는 그런 재난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21절을 보면 그때 대환란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니 세상의 시초 이후로 이때까지 그와 같은 것이 없었으며 없나니 앞으로도 결코 없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끔찍한 기근과 재난, 전쟁을 겪지 않고 휴거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국지적인 전쟁은 언제 어느 곳에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란과 하마스, 이란과 헤즈볼라의 전쟁,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처럼 국지적인 전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평안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